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시간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흐르는 물과 그 시간을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흐르는 물이 이렇게 되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 의미가 하나 있고, 흐르는 물처럼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 그런 또 의미도 있을 겁니다. 되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의미하든 아니면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든 간에 시간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아쉬워하는 대상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 이맘때쯤 돼가지고 또 1년 그렇게 빨리 지나갔네, 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함 속에 있는 거고, 지금 이 시간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시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미래의 시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보다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지, 지금은 또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여기에 있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지팡이, 자기 경험의 지팡이를 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도 있고 하나님과 깊이 연관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말로 자기 경험에 의한 자기 주관적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온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 미가서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처럼 온갖 세상의 가치,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만몬의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풍요의 세상적인 가치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의 지팡이를 구하고 있는 그 미가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 지금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주의 지팡이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 원하건대 미가 선지자의 호소 부르짖음, 절규, 간곡한 기도.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내용을 요약하면 주의 지팡이로 양떼를 먹여 주옵소서, 이 간구가 있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팡이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목양의 이미지, 그러면 목동 다윗이 딱 생각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해서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목자가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양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풀밭을 찾아서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사막이 많은 지대에서 목초지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막을 견디면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목초지를 미리 앞서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들짐승에게 양은 너무나도 먹기 쉬운 먹잇감이죠. 양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전방 한 2m 정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력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그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시력이 좋지 않는 양이 양무리를 떠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위 틈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가시덤불에 걸려서 죽거나 낭떠러지가 있으면 거기에 금세 떨어져 죽거나 양무리를 떠난 양은 죽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을 주의 지팡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으로 백성인 양들을 먹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선한 목자로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거고 그 양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풍성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목자로 오셨다. 그 양을 위하여서 친히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였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주의 지팡이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미가가 고백한 주의 지팡이의 의미하고 또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이야기한 거하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하고 의미가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진짜 지팡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거죠. 주님을 의지해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양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양입니다. 라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그거예요. 양이길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경험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을 목자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신앙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한다고 하는 전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뭔 거예요? 하나님의 양, 주의 양임을 고백한 겁니다. 나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앞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위험에서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할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힘도 나한테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리할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경험의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지팡이를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의 기도와 그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지팡이로 대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면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미가 선지자의 주의 지팡이로 먹여달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절박한 기도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목이 타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아수르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48성읍을 멸망을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죠. 나라가 멸망할 위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네립의 정책은 뭐냐면 속국을 말살하는 정책이에요. 그들의 언어도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종교도 없애버리는 정책을 아수르는 펼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남유다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로 먹여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너무나도 절박한 절규예요. 우리가 주의 지팡이 그러면 꽤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낭만적인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겠다, 기적을 나타내겠다, 이적을 나타내겠다 하는 겁니다. 언제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던 그때처럼.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보이신 그 기적의 사건은 홍해의 기적이에요. 왜? 거기에도 모세의 지팡이가 등장을 해요.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맞고 나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내보내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도 아까운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향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죠. 이게 바다로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뒤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야,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냐, 원망하고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홍해로 내밀어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갈라졌던 바다를 향하여서 모세의 지팡이를 또 손을 내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또 그대로 해요. 그랬을 때에 바닷물이 합쳐지게 되어지고 애굽 군대가 바닷물에 수장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모세를 신뢰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 사건을 이야기로 듣잖아요. 또 가끔 영화로 보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의 위기,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혹시 처해 본 적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있어요.
눈길에 미끄러져서 승용차가 이렇게 폐차되고 고통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교통사고 나는데 한 2, 3초도 안 걸리거든요. 아 하면은 차가 한 바퀴 반 쿵쿵쿵쿵쿵 쾅 끝. 그리고 상황 종료입니다. 감사하게도 안에 그냥 갈비뼈죠. 약간 금가고 저는 여기 약간 좀 피나고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순간적인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죠. 두려움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갖는 것 중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왜 원망해요? 두려우니까 원망하거든요. 왜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사람은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비웃음을 당하고 또 스스로 약해져서 낙심당하고 비교해서 자존심 상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러한 모든 것 기저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시편 23편을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 다윗은 주의 지팡이를 또 주님의 막대기를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할 거야 라고 하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니까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 전제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 두려움보다 더 큰 권능, 두려움보다 더 큰 주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8절 말씀 이하 20절까지인데요. 미가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유다가 48개 성읍을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좀 납득이 안 가죠.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계속 망해가고 계속 어려워지고 계속 힘들어지고 막막해지고 그런데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미가 선지자의 나라를 보는 본질, 민족을 꿰뚫는 본질, 세상을 꿰뚫는 본질, 인간을 꿰뚫는 본질,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연결을 해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막막하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이름을 걸고 선언하는 메시지다 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18절 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지?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허물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용서의 이유는 뭐냐? 인애를 베풀으심으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언약적 사랑 내지는 언약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모세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 다윗과 맺었던 다윗 언약,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 관계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 남편이고 너는 내 신부고,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랑의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것이 인애잖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줘, 생명을 풍성하게 해,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인애예요. 그 인애 때문에 지은 죄를 용서한대요. 털고 가야 되잖아요. 한 해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가 죄악을 털고 가야 돼요. 도말시켜야 돼요. 19절 또 하나님 성품 이야기예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죄악을 발로 밟아. 그리고 어디에 던져요? 깊은 바다에 던진다. 고대 사회에서의 바다는 뭐가 고하는 것이에요? 악이 거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거하는 장소, 귀신이 거하는 장소, 깊은 바다. 고대 사회의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뭘 던지는 거예요? 죄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죄를 무력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나고 기억하는 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 보혈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크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7월 10일, 1월 10일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2025년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근거가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그 신실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믿음, 이런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용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하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설명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모세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 다윗과 맺었던 언약,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적인 사랑, 그것이 결국은 뭐겠어요? 주의 지팡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지팡이입니다. 그 주의 지팡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